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권사님이 두 분밖에 안 계셨어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와 밤에 달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와 밤에 다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릴 때에 우리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애미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을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내 죄 삼번 내 삶마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4년 10월 13일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성삼위께 영광
거룩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사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대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허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김종국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뜻을 거스린 것과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반기 사역의 시작으로 전도와 양육의 힘을 모으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부부학교, 이웃사랑 바자회, 총동원 전도일에 온 성도님들의 간심과 기도로 협력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비전 선포에 따라 사역하심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조 사무엘 목사님을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힘을 얻어
삶에 적용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다윗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4면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윗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사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조사무엘 목사님께서 기념의 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에 한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들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대한 회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기억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바꾸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단지 개인적인 추억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기도 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에 위치했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잠시 사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분이 살아남은 뒤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책을 또 쓰셨습니다.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랭클은요, 이 수용소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과 절망을 깊이 체험했지만 그 안에서도 기억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회고를 합니다.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매일같이 목숨을 잃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과거에 소중했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떠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그가 아내와 나누었던 행복한 시간과 부부가 함께했던 그 평범한 일상 속의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기억들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그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프랭클이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강인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이 사람을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기억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힘을 주는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기억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차례 그들이 과거에 경험한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여호수아 4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인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그들만의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자손들까지 기억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할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돌로 기념비를 세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기적을 기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념비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물리적인 표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고 전수하기 위한 신앙의 기념물이었던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맞이할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신앙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미래의 어려움 속에서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여호수아 4장의 기념비는 단지 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대대로 기억하고 간증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나왔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어떠한 기적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기억을 어떻게 세우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신앙의 지속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마치 빅터 프랭클이 아내와의 기억을 통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부터 8절을 통해 7절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그 기억을 통해 현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나아가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우라고 하시는 기념비가 무엇인지 각자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돌을 취해서 그 돌을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의 유숙지로 가져가 기념비를 세워라. 이 명령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해서 돌을 취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느꼈을 감정들이 상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아주 분명하게 경험했던 이 순간 그들은 즉시 정복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명령을 내리십니다.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앞으로 닥칠 도전과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긴박했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즉각적으로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느냐, 합리적이냐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지체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순종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를 뒤로 미루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정복전쟁 과정에서 다른 일에 몰두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소홀히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곧바로 이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즉각적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앙훈련에서 지체하거나 미루는 것은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들었으면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은 사실 불순종과 다를 바가 없는데, 왜냐하면 미룰수록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는 유혹에 더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나라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신뢰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랐습니다.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이 고백으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는 반드시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구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취해 기념비를 세우는 일은 신앙 고백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거나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가 곧바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심 없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은 단순한 순종의 행위였지만 그 행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념비는 훗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순종이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순종이 나중에는 큰 열매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일에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도, 지극히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점은 계승, 자손들에게 전수되는 신앙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시며 그 이유를 밝히 알려주십니다. 바로 그들의 자손이 이 돌들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날이 온다면 그 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그것을 떠올리도록 만드는 표식임을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이 세대 간에,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신자들의 신앙이 약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을 어떻게 나누고 계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그들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 역시 부모 세대와 같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미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물을 때에 믿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상징물이 아니라 특별한 신앙 교육 도구였다는 것이죠.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신 사건이 그들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음 세대까지 반드시 이어져야 할 구원의 역사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녀들이 이 기념비를 보고 그 의미를 스스로 궁금해야 할 때에 부모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분명히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신앙을 저절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의도적으로 신앙을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계십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을 이제 만나 뵙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때로는 저에게 중고등학생들이라든가 또는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 자녀에 대해서 고민거리를 나누십니다. 우리 부부는 잘 믿는데 저희의 자녀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또는 신앙이 약해졌습니다. 근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를 잘 나갔대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서부터 이제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얼마나 자주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곤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를 불러 앉혀놓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TV를 보실 때라든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실 때든지 아니면 산책을 하실 때든지 길을 가면서라든지 그냥 툭툭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모 세대들께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좀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무엇이었는지,
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보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을 그렇게 전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교육을 교회에 맡기곤 하시는데, 물론 교회가 신앙교육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긴 하지만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또는 교역자님들께서 자녀들에게 막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막 강하게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지만 집에서는 아주 강하게 신앙교육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러셨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돈을 썼다 그러면 많이 혼을 내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씩 가다가 집에 내려가서 성경책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면 저희 부모님께서 달려오셔서 핸드폰을 치우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저에게 계속해서 지나왔던 삶의 과거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을 도우셨는지 그것들을 계속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의 간증을 달달 외웁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신앙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는 고민할 때 우리 부모님의 그 간증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치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에 있어서 가정은 첫 번째 교회이자 부모는 첫 번째 신앙 교육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할 때 단지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신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기념비는 자녀들이 질문하도록 만듭니다. 이 돌들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이러한 질문은 자녀들이 신앙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때 그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는 그들의 자녀가 이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단지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전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부모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구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진실된 고백으로서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단지 성경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나누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앙의 계승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가정과 교회는 신앙의 계승을 위한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며 교회는 가정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도와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돕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리곤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념비를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울 기념비는 반드시 돌로 된 기념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상기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도일기라든가 감사노트라든가 또는 간증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노트라든가 기도노트라든가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정확하게 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온다면, 또 이 기도노트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념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며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은혜와 구원의 기념비를 다시금 세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그 기억을 통해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주의 소식을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을 인하여서 또 이웃 지역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행사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도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훈련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분들 또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히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할 때에 내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본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여 연약하여 지금까지 행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뜻대로 이제는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부모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세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후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자회와 또 국제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 훈련을 통하여서 개성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사역자를 양성하는 일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후반기 사역들, 특별히 바자회와 또 한국 지도자 전도폭발 임상훈련을 위하여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말씀 전하여 주신 조사멜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행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신 일들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행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후대에 전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막중한 사명을 주시고 귀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하여서 기도하며 또 예배의 온전한 모습을 또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도 조부모님들과 또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며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좋은 모습을 교훈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사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산교회를 세우시고 보복은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번 주간에 또 이웃사랑 나눈 바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자회를 통하여서도 지역민들에게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준비하며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전도 폭발 한국 지도자 임상을 또 계산교회가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헌신자들에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일주일간의 훈련 가운데에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국제전도 폭발의 놀라운 훈련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놀라운 훈련으로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자신을 어떻게 은혜로운 역사로 이끄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계산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